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왜 중요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이 땅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점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요 결정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특히 이 복음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적인 복음을 알고 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수준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수준, 딱 신앙 수준대로 그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오셨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갈등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주로 갈등을 언제 하냐면,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을 하냐면요, 나같이 변할까봐 무서워요. 이런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나 같은 스타일이 되면 어떡하지? 이상할 건텐데.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제일 저 자신을 이렇게 직시할 때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올 때가 언제일까요? 갈등이 올 땐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인격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때 저 훌륭한 인격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이상한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올바른 갈등 속에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인격, 나의 인격이 이상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인격만 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인격은요, 정말 완전 스마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보면 그냥 웃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내 인격이 내가 이상하다고 언제 생각하냐면 교회하고 집하고 다를 때, 교회 성도를 대할 때와 가족을 대할 때 거의 극과 극을 오갈 때 있잖아요. 뭔가 교회에서는 포용이 되는데 집에서는 한마디 하는데 막 얼굴이 쫙 올라올 때 이런 거잖아요. 내 인격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느끼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럴 때 갈등이 와요. 이게 나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인격은 진짜가 아닌데 저 사람도 저렇게 돼. 과연 저 사람을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여유로운 사람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아닌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실패합니까? 자신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지 못하면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예. 그 쇼가 뭘로 돼 있냐?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신의 인격을 가리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신의 인격을 가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잘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진심으로 행복해야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김석원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갈등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살릴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으셨는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목사님이 변화되어졌잖아요.
저에게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때 갈등은 언제 오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갈등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누려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 누림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내가 바꿔야만 삶의 수준이 변화되어진다. 저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권사, 집사, 장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헌신도 잘하고 다 해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사회생활에서는 다 망했어요. 예. 그리고 가정에서는 굉장히 불화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 집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아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서는 일꾼 중에 일꾼. 근데 집에 돌아가고 사회생활에서는 뭐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이 연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뭘 못 느낍니까? 매력을 못 느끼고 점점 회의가 와서 이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생활, 내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여러분 인생에 응답의 열매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올바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성공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위력적이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중 한 사람이나 하다이다.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왜 부딪혀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속국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날마다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체험했냐? 정말 가난한데 큰 이렇게 가게도 갖게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바닥에서부터 저렇게 자리를 잡으렸다는 것을 알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응답도 받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느껴. 그런데 결론은 뭐냐? 정말 신앙생활에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정말 내가 응답도 받았고 막 경제적인 것도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한계가 왔습니까? 딱 하나예요. 삶의 수준이요.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에 내가, 인간은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안 열리면 반드시 한계 와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막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회가 하는데 열매에 대해서 갈등이 올 땐 딱 하나라니까요. 딱 하나예요. 제 영혼에, 진짜 내 마음에, 내 삶에 인격이 안 변한다고 느낄 때, 요때 열매에 대해서 의심이 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뭐 열심히 뭔가를 하고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진정한 누림과 행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면 누굴 만나도 갈등이 와고, 열매에 대해서도 갈등이 온다니까요. 이분들이 결국엔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계가 왔다는 건 뭐예요? 개인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안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체험도 하고 여러분 했으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뭐예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막 뭔가 방언도 받아봤고 예언의 은사도 받아봤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안 가자니 찝찝해. 또 교회를 나가.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내 개인이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했는데 어떻게 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잘해야겠구나 해서 뭔가 잘하는데 그게 다 뭐냐? 자신의 이 의지와 깡닥을 가지고 참다가요,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위 누구한테도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 이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표도 안 내고 살아야 될 만큼,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것이 왜 안 됩니까? 삶에서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항상 이렇게 안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킨 거 하나 있어요. 저를 합리화시킨 거. 뭐가 있냐면, 나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야. 이런 걸로 저를 합리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길을 가는데 내가 중심 바르니까 가지. 어떻게 아니면 여기다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냐? 그래서 항상 제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나를 합리화시킨 게 뭐냐면, 난 바른 사람이니까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제가요, 이렇게 아무리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도 성질 들어오면 나도 싫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싫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성격 들어오면요, 같이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항상 중심이 바른 것으로 다 합리화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뭘 안 하고 싶다는 거냐면, 삶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하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화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화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다, 지금 나는 너무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이렇게, 그래갖고 내가 뭔가 남한테 상처를 주고 실수하는 일을 하면 뭐예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했어. 이런 거잖아요. 너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항상 나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래서 내가 막 감정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나는 중심이 바른 사람. 이렇게 했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내 삶을 다 뭘로 바꿨냐면 이렇게 쇼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감정과 그 욕심을 숨겨놨어요. 근데 제게 자꾸만 삶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외쳐야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중심은 바르긴데 외치진 않아. 항상 난 주님은 오직 전도와 선교, 난 한 시대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내 심리였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나를 안 바꾸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 어떤 때 막 뜨거웠다가 어떤 때 막 분노가 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 이런 때는 막 뜨거웠다가 이런 때는 다 주님의 뜻이 있어. 항상 자기 기준이잖아요.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런 것들,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서 그것이 이중생활을 만들고 삼중생활을 만드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삶에서 시작할 때부터 뭐가 바뀌어져요?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냉철해야 되잖아요. 뭐하게 냉철합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냉철한 거는요, 냉정한 거예요. 굉장히 쌀벌한 거고, 사람이 차가운 거고, 뭐예요? 복음 앞에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굉장한 뭐가요? 결단력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 상처의 눈물 하면 상처의 눈물에 좀 굉장한 상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눈물이 많이 속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제가 다 느꼈는데, 그때 눈물을 흘릴 땐 다 뭔지 아세요? 예, 마귀를 직시하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밟아버리지. 모든 문제 자유케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예? 저한테 흘리신 분들 계시죠? 예. 그 흘린 분들 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자신을 핑계대고 책임전가할 때 눈물을 흘리지 절대 마귀를 직시할 때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저에게도 뭔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뭔가 자폐증이 찾아와서 숨고 싶고 뭔가 내가 막 억울하고 부인하고 막 이럴 때 거의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거잖아요. 한 번은요, 어떤 집에 복음 주러 갔는데 그냥 집안 문을 다 잠그고 막 숨어서, 그래서 제가 그 집 가서 어디서 찾았냐면 세탁기 안에서 찾았어요. 아이를 세탁기 안에 들어가 숨어 있더라니까요. 예, 분명히 나한테 없다고 온 저기 형제들이 다 거짓말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목소리 들었는데 너무 거짓말 감쪽같이 하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착각이 올 만큼 확신 있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력하게. 그래갖고 내가 남의 안방까지 다지다가 이러면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다가 나갈라다 말다가 한 번만 설마 열어봤더니 들어있어요. 진짜 저 충격이었어요 정말.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 그 다음부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예. 울어갖고 막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냐고 막. 예. 이러는데 제가 결국엔 그날 뭐 하고 온 줄 아세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예. 그리스도를 안 주고. 예. 제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자의 눈물. 하여튼 남자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괴롭힌 것 같고. 예?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세탁기 속에 숨었어요. 그걸 또 찾아내갖고 그냥 그날 넘어가지. 그런데 그걸 얘기한 거 보고 굉장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하고 위로해주고 나오면서 한 10바퀴 걸었는데 뭔가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듯한. 내가 뭐가 미안해. 예? 그리스도를 주러 갔는데. 그때 제게 깊은 상처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내가 눈물 흘린 사람 안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속아. 예. 그래서 오늘 완전히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을 언제 흘려요? 골방에서. 혼자 흘리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혼자 억울해서, 여러분 절대 혼자 있을 때는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왜냐면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안 흘리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가도기가 뭐예요? 눈물이 메마르잖아. 주님을 위해서도 눈물이 안 나고 세상을 향해서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정말 이거 벗어나야 돼요. 수준을 끌어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저는 뭐가 있냐? 항상 분을 냈다니까요. 이렇게 뭐가 틀어지면 막 분이 나는데 그 분이 뭐예요? 나는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야. 너희들은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분도 안 나는 거야. 관심도 없으니까. 이래갖고 항상 제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굉장히 내가 속고 있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제게 굉장히 인격이 이중적으로 변한다는 걸 느낄 때부터. 예.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서의 인격과 교회에서의 인격, 교회도 또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 사이 인격 달라요. 예, 새 신자와 오래된 신자 사이 인격 굉장히 큽니다. 새 신자는 어서 오세요, 막 완전히 막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약간 오래됐는데 나하고 별로 안 좋다. 그럼 별로 이상해지잖아요. 항상 그 인격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굉장히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마다요 이렇게 자기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만이 삶이 변화되어지고 개인이 변화되어지는데 사람들마다 다 뭘 갖고 있냐? 마귀가 심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덮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내 깊은 내면을 발견해 보면 딱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항상 저는 이렇게 내가 분을 내고 뭔가 내 기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감정이 막 격동할 때 변하지 않을 때 언제였어요? 제 자신을 합리화할 땐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 자신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정과 욕심.
예. 근데 그 정의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 뭔가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디 가서 막 욕하고 돌아다닙니까? 숨기죠. 예. 제가 어디서 공부할 때요, 다, 예? 이 남편들 다 자랑을 얼마나 하든지, 예.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배려줘서 이렇게 여기를 와서 공부하게 됐고 다 했어요. 제가 딱 복음 줬더니요, 다 어떤 분은 항상 헤어밴드를 딱 하고 다녀요. 그래서 헤어밴드가 항상 매일마다 바뀌어요. 헤어밴드 패션 우리 남편이 사줬대요. 그때 왜 헤어밴드를 하냐, 복음 줬더니 뭐라고 하세요? 원형 탈모증이 생겨갖고 헤어밴드를 항상 하고 다녀요. 결국에는 복음 주면요, 다 뭐라 그러냐면 다 이혼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보면 화가 나요. 막 이런 사람들 수두룩했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불신자들도요, 자기 가족 욕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숨기잖아요. 왜요? 예. 그래봤자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 말하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뭔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말로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불평원망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변하길 원하면요, 어디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게 막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집에 오니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예. 왜 안 좋은 말 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안 좋은 말을 나한테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안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결국에는 내 영혼이 뭔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고 막 책임져 가는 말이 나오는구나. 예, 저 사람이 정말 변하길 원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저 사람은 안 돼요, 이상해요,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예, 오히려 숨기고 싶어요. 예, 그리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더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에 따라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것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 절대 저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끊어졌다 이거요. 사람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쟁이, 거짓말장애, 살인자, 고놈이 들어있어 갖고 자꾸만 이 성격이 안 변하고 체질이 안 변하고 기질과 습성이 안 변하는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변화가 시작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것을 여러분들 왜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야 된다. 왜 여러분 이것이 하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굉장한 그리스도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어떤 능력과 지혜가 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서 내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다 끝내 놓으셨다. 이것을 내가 선포하면요, 지혜와 능력이 오잖아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정과 유익에 따라 헷갈리고 허무한 것에 인생을 시달리다 갑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막 뭔가 이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결국 허무한 것에 시달리다 가고 허무한 것에 갈등하다 가는데, 우리는 그 허무한 데 시달리고 갈등하는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 뭐가 와요? 그분께서 다 끝냈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신뢰감이 오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신앙 고백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 영적 싸움할 통로가 보인다니까요. 예.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내 기준을 갖고 합리화하고 내 기준을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를 갖고 뭔가 막 몸부림쳐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다가 인생이 끝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믿은 게 다 뭐예요? 욥은 두려움 때문에 믿었고,
예, 열심히 뭔가를 갖다 바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요? 자신이 사람 앞에 서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했고, 뭔가 자신의 유익과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삶과 일치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삶은 망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시작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내 영혼 속에 오는 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딱 오잖아요. 굉장한 분별력이 오고.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사실 분노에 따라 내가 분노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폭발하는 것 같지만 깊은 내면에 뭐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전에는 내게 오는 수많은 그런 갈등, 문제, 사건 앞에서 내게 오는 갖가지 반응들을요 항상 합리화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분을 내고 넘어가는데 다 개인의 체질과 기질에 따라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정과 욕심은 하나다. 예.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네가 정도 나오고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데 그 감정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딱 초점을 맞춰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않는 불신앙에서 내 영혼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힘이 생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으로 안 만들면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육신적인 응답도 받고 경제적인 축복도 받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데도요, 결국에는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따라서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피고 욕도 안 해야 되고. 그 참고 저렇게 믿으려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내가 언제든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을 때 드디어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이 문제 앞에서 내게 나오는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분별하면 된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성을 무너뜨려야지 신앙생활의 수준이 세계복음하는 수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계가 오면 결국엔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하는 수준에 이르를 것이냐? 여기에 대해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해방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자꾸만 사사로운 감정과 시간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 내 영혼이 자꾸만 중심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합리화시킨 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욕심쟁이기 때문에 핑계대고 책임전가하고 내 영혼의 불신앙을 숨기기 위해서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나를 합리화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할 때부터 내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 방법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온갖 체험을 다 했는데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 하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인격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데 내 감정은 제어가 안 돼. 예, 내 인격은 바뀌지 않아.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돼요? 저처럼 제 과거처럼 그냥 합리화하고 살아가요. 예, 그냥 나는 전도와 선교에서 살아가는데 이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어.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대충 나를 바꾸지 않으려는
굉장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순간순간 무너뜨리는 길,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고 내 영혼 속에 남아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예,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 속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고 사방으로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신앙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나의 방해자가 아니고 나의 해방자가 아니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믿는 것, 요거 숨기고 내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뭐요? 책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낸 것이다. 여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어떤 믿음이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구나.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이름 예수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 속에서 모든 불필요한 감정과 기준과 핑계와 이유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아니라 중심이라니까요. 중심이 틀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요. 근데 정말 중심이 올바르다면 어떠한 기준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영혼 속에서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그것을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영적 싸움하는 인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에서 내 남아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되어쫓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신다면 전도와 선교에 점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